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별명이고요, 또 그의 영광의 상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한편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모아지는데요. 저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뭐죠? 세 가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다스릴, 그리고 상속받을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요,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상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왕권과 관련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을 눈을 들어서 보기 원하시고요,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고 말씀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는지 흙수저로 태어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관심 없으시고요, 무슨 학위를 가졌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계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그것을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또 잠언 16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계시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손자 손녀를 두신 우리 지긋하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는 준비의 기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소년 다윗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바로 왕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다윗은 준비의 기간을 거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느새 키가 커서 자신의 몸이 지금 어른과 같이 불쑥 커버린 것처럼,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은 어른과 좀 다르죠. 내 마음은 여전히 갈등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누구를 모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방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기 위해서 성장하고 단련하고 성숙받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신 왕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런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왕이 되었고요.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단련받을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공에만 늘 익숙했고요. 실패에 대해서 참 많이 낯설어 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공을 중시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앞서고 이기는 것에 우리 모든 사회가 혈안되어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이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아니하면 정말 살 수 없는 나라이죠.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축구를 싫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 리오넬 메시죠. 메시 다 아시죠? 네. 리오넬 메시가 얼마 전에 대표팀 아르헨티나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가 참가했던 2016년도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 후보였던 단연 우승 후보 메시가 있었던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가 누구한테 졌습니까? 칠레한테 패했죠. 산체스가 있는 칠레한테 패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자괴감이 들었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자책한 마음이 들었든지 지쳤다. 난 더 이상 대표팀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이 29에 아직 30도 안 됐는데 리오넬 메시가 대표팀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아르헨티나의 요하나 퍽스라는 그러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리오넬 메시에게 아주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대표팀에 은퇴를 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모든 아이들이 당신을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고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성공만이 가장 중요하고 실패한 것은 모두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메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대표팀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참 승리에 많이 목말라 있구나. 패배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 깊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등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뭘 위해서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나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라,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만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보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 나의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들 하나님 몰라도 되니까 제발 좋은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귀한 도전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와 목적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시작. 네,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참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심겨진 나라, 지금은 아까 제가 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울에 황폐였던 이 땅에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대요. 아주 작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심겨진 씨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모든 나무보다 커서 그 가지에 새가 깃들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쉰다는 거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따먹어서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한테 갔더니 먹을 게 있네. 아, 저 장로님한테 갔더니 안식 있네. 저분에게 갔더니 먹을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가지 곁으로 몰려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 아주 작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좀 커야 돼요. 이 나무가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 기간을 통과하게 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정말 저 사람이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재임 기간이 40년이었어요.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짧게 5년 하고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할 그 왕 제위 시절에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쫓아가서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귀한 친구들 잘 알듯이 물맷돌로 거인을 이긴 다윗, 그리고 용사 다윗, 그리고 때로는 시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사울의 악신을 떠나게 할 정도로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러한 음악가 연주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참 많았고요. 또 리더십도 있었고 참 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왕이, 이 땅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사울이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던지는 창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창을 사울에게 던지면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반격하면 되고 싸우면 되고 이겨서 그 나라를 얻으면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이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배우자, 예쁜 배우자, 잘생긴 배우자,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관심은 바로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그의 깊은 관심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가가 무엇이 되는가가 그의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가에 큰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귀한 친구들이, 우리 귀한 학생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봐서요. 오늘 본문 23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이동해서 밤이 어두울 때 다닌다거나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다녀서 생명을 보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일라에 있는 식량 창고, 이 그일라는 아주 곡창 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일라에 있었던 식량 창고를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 싸워서 이겨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하였던 타작 마당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얘기 속에서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강조점이 다윗은 참 박애정신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다윗은 정의심이 특심한 사람인가 보다. 다윗은 옳은 일과 틀린 일을 잘 구별해서 옳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에 비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관심은요, 오직 그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사모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쭈어 가로되. 옛날 성경이 참 읽기가 더 편해요. 여쭈어 가로되. 오늘 여쭈어 이르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이 여쭈어 가라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쭈어 가라되. 4절 말씀에도 보면 읽진 않겠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어떻게 했어요? 묻자온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지금 다윗은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지, 그리고 그 일날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지,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속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속에 누구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가로되 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묻자와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왕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사울은 그냥 바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장에 나갑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주셨던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제도와 방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 제도였거든요. 사울은 항상 선지자의 말을,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늘 사울은 사람들을 모집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 항상 사람 앞에서 그의 왕권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준비되면 보시고요. 사무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았느냐, 묻지 않는 인생을 살았느냐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단순히 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기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자녀 이 대학에 갈까 말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저 회사에 지원서 넣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의 자판기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예리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동 응답기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얘기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장 14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거절도 당했죠. 조롱도 당했고 속임수도 당했고 상한 심령도 있었고요. 심지어 정말 참혹하리는 만큼 잔인하리는 만큼 큰 인간적인 실수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장 그런 인간적인 삶,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을까라고 여기는 모든 그런 낮은 자리에 그런 모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미리 뽑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마침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